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67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를 한번 끄집어내 볼게요. 어릴 적에 가을 운동에 아주 재미있게 가서 구경하시고 또 참여를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도 운동회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운동회를 하는데 여러 가지 경기가 있는데 그 중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애물 경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진이 좀 몇 장 나올 건데요. 지금은 저렇게 하지만 그때는 저게 없어서 뭐 가만히 이렇게 놓고 그 밑을 통과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 그리고 달리다 보면은 뭐 물구덩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또는 저런 통나무를 넘는다든지 뭐 그물을 통과한다든지 이런 장애물이 이렇게 있는 경기가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여기는 한 가지 규칙이 존재를 합니다. 아무리 1등으로 고린 지점에 왔어도 장애물을 통과하지 않고 내가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돌았다든지 하면 그 1등이 실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장애물을 통과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출발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꼴찌로 달리는 것 같아도 정확하게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가면은 그 사람에게는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는 이런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빨리 갈 것인가가 아니라 장애물을 잘 통과해라. 좀 늦게 달리더라도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1등을 바라보면서 급한 마음에 건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피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규칙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두르지 마라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안에 인생의 철학을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거 통과해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엘리사의 기적의 이야기를 몇 달째 말씀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때만 일어났었던 기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이 기적은 일어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볼까요?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오늘로 얘기하면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쯤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인 지위가 보장이 되었고 경제도 따라옵니다. 그에게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둥 환자였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는 경제라든지 지위라든지 이 부분이 다 물거품이 될 만한 상황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분 성공했어. 돈이 많아. 그리고 직장에서도 높은 지위에 올랐어. 그러나 이번에 건강검진을 했더니 그만 위암 말기로 판정을 받았어. 이 위암 말기라고 하는 그러나의 문제는 그 사람의 성공, 그 사람의 지위,
이것을 다 물거품처럼 만들 문제입니다. 그것만인가요? 여러분들 속에는 그러나의 문제가 한두 가지씩 다 있습니다. 누구는 우울증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누구는 경제의 문제, 그러나 누구는 도박의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적용을 했죠. 이 나만 장군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병의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열쇠가 제공이 되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어서 진행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처럼 낫기 위해서는 나아만에게는 두 가지 큰 장애적인 요소가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특별히 11절에 보면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갔다. 화가 났습니다. 왜가 화가 났을까요? 이렇게 바꿔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왜 이렇게 짜증이 나 계십니까? 여러분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나 있습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물건을 빼앗겼을 때, 또는 억지로 무엇을 시켰을 때, 또는 나를 무시했을 때, 그 상황에 따라서 화를 내는 종류는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있는 게 있어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화가 난다는 거예요. 또 물어볼게요. 화를 내는 게 좋아요? 아니면 꾹꾹 참는 게 좋아요? 이 화, 분노는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대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지만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느 정도 이 부분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절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화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분노가 일어나는 대로 다 이야기한다. 그럼 본능에 이끌려서는 짐승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친한 사람, 인간관계를 갖다가 화를 벌컥 내잖아요.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떠나버리는 것이죠.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천안중앙교회에 대전으로부터 천안이니까 이사를 오신 2명의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남편 되시는 분은 공무원으로 은퇴를 하고 또 몇 년 사시다가 이제 천안으로 오셔서 노년을 지내려고 하시던 분이었어요. 부인은 권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제가 그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 되시는 분이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요. 목사가 갔으면은 뭐 인사도 하고 제가 여쭤보는 말에 이런저런 대답도 할 만한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것이 있는가. 며칠 있다가 남편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인이 나와 이야기를 안 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이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좀 이 입을 열지 상담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 부인 되는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몇 번 만나면서 입을 닫고 말을 안 한 원인을 알게 되었어요. 10년 전이죠. 어느 날 가정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왔어요. 손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는 지인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종종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데 그날따라서 자기를 돌아보더니 입 닥쳐!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는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 소리에 10년 동안 입을 닥치고 있었다. 남편에게만 가면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입 닥쳐! 며칠 전에 제가 책을 10권 정도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읽고 싶은 책을 주문하고, 그리고 책을 읽는 스타일이 책을 이렇게 제 서재 큰 책상에 이렇게 널브러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다가 저것 보다가 그렇게 그냥 책을 읽는 습관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들어오더니 아이고 이렇게 지저분해, 이거 좀 치웠으면 좋겠네. 그리고 본인이 치워줄까 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내가 책을 읽는 스타일이니까 그대로 둬.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신방을 갔다 오니까 제 집사람이 깨끗이 치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하도 지저분해서 내가 저 밑에다가 책을 잘 정리를 해놨어. 그러니까 제가 읽고 싶은 그 내용의 책을 다 덮어서 깨끗하게 정리를 탁탁탁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 저도 모르게 화가 확 솟아오르는 거예요. 내 말을 무시하나? 당신 말이야 내가 그대로 두라고 했는데 왜 그냥 이걸 치웠느냐? 나 오늘 집에 안 들어간다고. 당신 먼저 가라고. 그날 밤 서재에서 제가 간이 침대를 펴놓고 자는데 저는 교회가 이렇게 무서운 데인지 몰랐습니다. 밤에 되니까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노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문을 잠갔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래 제 방에 보면은 죽도 칼이 있습니다. 칼. 나무로 그 옆에 갖다 놓고 있는데도 무서워요. 그런데 자존심이 상해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뭐라고? 아이고 내가 괜히 집에 안 들어간다고 했다. 뭐 이런 생각이, 온갖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레오 메데오라고 하는 사람은 분노의 극복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분노를 건설적으로 사용하면 신체와 정신에 힘을 줄 수 있다. 여러분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노를, 화를 조절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이스라고 하는 분은 미의 향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20대 초반이었지만은 얼굴은 경악스러울 정도로 늙어가고 있었다. 왜? 이 사람이 매일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굴이 막 늙어간대요. 근데 그보다도 더 심각한 게 있었어요. 분노가 나의 정서와 마음에 새긴 잔악한 행위. 마음이 다 상해버렸어요. 정서가 다 그냥 상해버렸어요. 자존심이 상한 나아만 장군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본인은 예의를 갖추어서 지금 엘리사 집 앞에 왔습니다. 국방부 장관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부하를 거느리면서 엘리사 주의 종 집 앞에 턱하니 왔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주인 되는 엘리사가 거기까지는 나오는 거 그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엘리사는 종을 보내서 저기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전하니까 자존심이 팍 상하는 겁니다. 상대에 걸맞는 의전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저만 해도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오고 가고 찾아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만 그 의전이라든지 예의를 다하지 않으면요 제가 10번을 죽어도 한 번 잘못한 거 가지고 욕을 엄청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끝까지 인사해야 되고 끝까지 마중해야 되고 안 그러면요 교회 크다고 다냐 그러면서 저에게 옛날에 잘해줬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자존심 상하니까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저는 항상 공평한 공동체입니다. 목사나 우리 저 성도나 똑같은 영혼의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놓고 본다면 무시받을 인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면은 교회가 여기뿐인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가볼까요? 이게 어떻게 발전할까요? 12절 보니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났다.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지나친 자존심으로 이걸 억제하지 못하니까 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노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기적의 현장에서 그는 벗어나고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엘리사를 떠나려고 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와닿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3부 예배 때 특히 이제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1부, 2부 예배 때 여기 차를 또 그냥 파킹해 놓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주차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차 안내위원들이 오시는 여러분에게 이 빨간 봉을 들고서 우리 집사님 잠깐만 서세요. 여기 되면 안 돼요. 여기는 새신자석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안내를 받다 보면은 내 생각에 어떤 게 올라오냐면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요. 왜 이래라 저래라 할까? 그리고 이 화가 분노로 발전합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에이, 오늘은 내가 교회 안 나가. 그러면서 여기에서 핸들을 꺾어서 집으로 가시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니까 이 화가 예배를 떠나게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 1단계를 거쳐서 이제 그래도 화를 꾹꾹 누르면서 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빨간 옷을 입은 안내위원들이 이쪽에 앉으세요, 저쪽에 앉으세요,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뭐 이거 여간 그냥 귀찮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앉는 자리가 따로 있는데, 그런데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자니 그렇고요. 그날은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게 돼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적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화, 분노, 짜증 인정합니다. 그런데 길게 가져가지 마라. 길게 가져가면 마귀가 그 틈을 타서 이게 살인으로까지 이르게 되는, 전쟁으로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은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미치광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이 문제를 좀 해결 가능한 것 같아요. 첫째, 당장 이야기하지 않는다. 조금 참는다. 그런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누구든지 화를 낼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좀 시간을 갖자는 것이죠. 그리고 호흡을 좀 길게 해보시는 것 어떤가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내뿜는 거예요. 이렇게 3번을 좀 하시면은 어느 정도 화가 좀 누그러들어요. 그리고 딱 한 번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나는 죽어도 이 말을 안 하면 안 되겠다,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 말하는 모양새를 조금만 바꿔보시죠. 나는 당신 때문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서 기분이 나쁘다라고 그 사람의 행동을 비난하지 말고 내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너무 내 마음이 아팠어. 그리고 밤새 잠을 못 잤어 라고 하는 내 마음을, 이것을 상담학에서는 I 메시지,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 내가 지금 당황스러워. 나는 이런 뜻이었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구나, 미안하구나, 이렇게 좀 틈새가 열려있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봅시다. 나아만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한번 볼까요? 나아만은 장군입니다. 그래서 그는 권위의 상징인 갑옷을 입고 지금 엘리사 집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할 때 그의 권위의 상징인 갑옷을 벗어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하들인데 벌거벗어야 돼요. 그것도요, 그동안 가려왔던 환처, 고름이 나는, 문둥병이 들린 썩어 들어가는 이 환부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하여 돌아가려고 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나아만에게는 참으로 지혜로운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살리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종들이 이렇게 충고합니다. 장군님,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데 병이 낫기만 한다면은 이까짓 거 못합니까? 라고 충고를 하게 되지요.
나만이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종들의 말이 옳습니다. 뭐 이까지 것, 아니 가서 씻는 것, 그거 조금 창피당하는 거, 병이 낫기만 한다면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이 종들의 말에 자기의 화가 누그러지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기적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문제가 그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경험이 기적으로 가는 길목에 그를 붙잡고 있죠. 11절,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노라. 자기의 경험입니다. 1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요단강 물보다 우리 고향에 있는 그 강물이 더 깨끗해. 거기가 훨씬 낫지 않는가? 라고 하는 자기의 이성적 판단이 그의 앞을 탁 가로막고 있습니다.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환초를 만진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의 주술적인 행위예요. 나아만이 경험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병을 낫게 하려면 엘리사가 뛰어나와서 적어도 내 부위 위에 손을 얹들고 뭐 나뭇가지라도 흔들면서 이렇게 주문을 외워야지만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자기의 지나왔던 고대의 주술적인 경험들이 딱 가로막혀요. 그리고 12절에 자기의 이성과 논리가 기적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제 큰딸이 결혼 전에 공부를 할 때 자꾸 열이 난대요. 그리고 많이 아프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편도선이 자꾸 붓는데, 저도 편도선이 종종 붓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런 약을 먹어라 저런 약을 먹어라, 약을 처방해서 보내주었죠. 이스라엘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방학이 되어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아빠 이 편도선 수술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알아보고 계산동에 있는 어느 병원을 갔습니다. 저보다, 죄송합니다, 나이가 조금 어린 의사예요. 그런데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수술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인정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의사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제가 이 병 알아봐서 아는데 저도 편도선 많이 아파봤어요. 그런데 이거 수술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의사가 참 착하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아버님이가 수술하세요, 이렇게 돌아섰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요? 누구의 처방과 진단을 받아야 될까요? 분명히 이 병은 하나님이 고쳐야 될 병이다. 그러므로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씻어야지만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엘리사의 진단과 처방과 치료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처방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아만은 내 생각에는 그의 경험과 그의 이성의 판단이 기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나는 장애물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저는 점점 가면서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경험이 축적이 돼서 내 생각이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주시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왜 주셨을까요? 그냥 로봇처럼 만들어서 가게 하면 되고 오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 대입을 하면서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잘못 아닙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옛날에 경험했던 게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운동을 그래도 보편적으로 좋아하는데, 우리 인천에 와서 어떤 분이, 목사님 테니스를 해보세요. 그래서 테니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거든지 보면 대충 따라하는 아주 운동에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동네에서 가르쳐 주시는 분 또는 제 후배 목사가 테니스를 잘 칩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대충 따라했어요. 그리고 내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서 계속 테니스를 치는데 꽤 잘하더라고요. 웬만한 분은 다 이기더라고요.
이 앞에 계신 우리 조도영 장로님도 제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실력이 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충고를 해요. 목사님, 전문가한테 한번 레슨을 받아보시죠.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선수 출신입니다. 저를 가르쳐 주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잘못 배웠어요. 목사님의 생각대로 이렇게 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굳어졌어요. 근데 이거 바꾸려면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폼을 다시 바꿔내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했었던 테니스 실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폼을 원래대로 잘 바꾸니까 제 실력이 쑥쑥 늘어나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잘 들으시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경험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아요. 문둥병은 결정적인 병입니다. 이것 해결하지 않으면 그동안 쌓아왔었던 명예도 없어지고 그동안에 쌓았었던 경제라든지 모든 게 다 지금 사라지고 판입니다. 왜? 동네에서 추방당해야지만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죽을 수도 있는 결정적인 병입니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경험들,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성적인 것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전문가인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는 이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결론으로 가볼까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라고 하는 인간의 작은 경험들, 이성을 그는 극복해냈습니다. 그러자 14절과 같은 결론이 일어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존심 있어야 되지. 불필요한 것 아닙니다. 그게 죄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 그런데 이 지나친 자존심으로 조금만 건드리면 불같이 화가 나는 것, 그건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지나친 분노는 기적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를 잡습니다. 말씀으로, 예배로 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뭐가 그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뭐가 그렇게 짜증이 납니까? 이것을 예배와 바꿀 수 있는 문제일까요? 혹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외면하고 피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걸 내 속에 쌓아두다 보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노 조절 장애로 팍 폭발해 버립니다. 그럼 모든 게 다 끝나버려요. 미치광이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면은 좀 숨을 깊게 쉬시고 3번만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웬만하면은 가라앉습니다. 내 생각이라고 하는 이성과 경험들, 신앙생활에 활용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이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전문가이신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분노를 다스려 주시고 내 이성과 경험을 앞세우는 그 실수를 다스려 주시는 전문가이신 그 주님.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자존심 내려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성과 생각을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큰 대역사가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그 완전하신 우리의 전문가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린 오늘
노력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날이 이리오니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손 내리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손 내리시고 우린 오늘을 힘겨워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두드리며 주를 잃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날이 이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의 작은 자존심 이것을 인해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것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게 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경험과 이성들 결정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전문가의 말씀인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이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